교육품 5장 보죠. 아까는 교육품 4장은 이론상의 신앙이었는데 교육품 5장은 이론상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품 5장 이론상의 수행에 대해서 또 읽어볼게요. 또 여쭙기를 이게 지금 계속 연속된 본문이죠. 지금 우리 저 누구죠? 대동사님 그 광전 대동사님 아드님의 그 질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론상과 인간관계 같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다 물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네, 한번 보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사실은 이 문장에서 다 끝난 건데,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공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 이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이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 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요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입니다. 우리 공부의 요도인 정신주장 사리연구 작업 취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정의 사막도 이것으로서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연구는 해며 견성이요. 취사는 개며 솔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얘기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사막에 대한 이야기로 마감이 돼요. 사막. 자, 한번 보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지리를 채받아서 인격을 양성하나니. 그러니까는 이때 뭐 사람들이 이때 이론상이 나오고 뒤에 이론이 나오니까 앞에 이론상은 벽에 걸린 동그라미가 이론상이고 이론은 뭔가 그거하고 다른 뭔가 진리가 뭔가 실상이 따로 있다. 구분해서 말하는데 이론상하고 이론하고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뚜렷한 모양. 이 청정한 이것이 하나로 뚜렷한 모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빼면 하나로 뚜렷한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은 다 이론상인데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할 때 모셨던 그 자리가 수행할 때 모시는 그 자리하고 똑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론상이라는 걸 체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론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이론상이 상상으로 갈라져 있어요. 관념으로. 관념으로 보면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설명할 때 두 개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주만유의 본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고 재불재성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 그러면서 두 개가 항상 갈라져요. 입장이. 근데 체험적으로 보면 똑같아야 되거든요. 똑같아야 돼요. 지금 말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연필이죠. 연필이잖아요. 우리가 이 연필을 갖다가 저기 뭐야 그림을 그릴 때도 쓰고 예를 들면 글씨를 쓸 때도 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연필은 그림을 그릴 때도 쓰고 글씨를 쓸 때도 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연필을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로. 하나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 이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가 아니야. 달라. 말로만 하나래. 이렇게 하나여야 되거든요. 진짜로 하나여야 된다고. 신앙의 대상도 정확하게 이 청정한 이거고 수행의 표본도 이거여야 돼요. 우주 만유의 본원도 이거여야 되고 재불재성의 시민도 이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꼭 우주 만유의 본원은 따로 있다니까 마음 밖에. 마음 밖에 있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명하다 보면.
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네요. 그래도 또 들어야 돼요. 어차피 본문에 나온 얘기죠. 이론상의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상을 이 자리를 모시면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지혜가 있어요. 청정한 자리를 모시면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자리를 모시면 거기서 주는 그 무엇이 있어. 그게 그 진리를 채받아서 인격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인격은 어떤 거겠어요? 자,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이 자리를 밝게 알아서 확실하게 자각해서 천지만물의 시종 본말과 천지만물은 시종이 본말이 어디예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시종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천지만물의 시작과 끝이 어디예요? 하늘의 시작이 어디예요? 땅의 시작이 어디예요? 여러분 또 막 상상하죠? 하늘은 뭐 어디서 빅뱅이 터져서 왔다고 상상하실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 빅뱅을 몰랐어요. 천지만물의 시종 본말이 뭐예요 도대체? 하늘이 어디서 시작됐고 구름은 어디서 흘러가서 어디로 가고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냐? 뭐 어디서 이제 동쪽에서 불어 서쪽으로 가요? 바다에서 불어서 산으로 가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우리 또 성가에 나오죠 어린이 성가에. 바람은 어디서 누가 만드나? 네, 뭐 구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산신님은 아실 거야.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이 구름이 어디서 만들어지냐고. 이 소리 듣는 거기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저 보는 거기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이 글로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시종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냐고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봤어. 어디서 시작됐어요? 저 하늘이. 눈 딱 감아봐요. 그거 어디서 끝났어요? 여러분이 화가, 짜증이, 옳고 그름이, 미안하고 감사함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요? 청정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잖아,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의 시종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고. 근본이 어디예요? 어디가 근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함의 근본이 목적이 뭐야? 모든 은혜의 소종래 그게 근본 아니에요? 은혜 나오는 근본이 어디예요? 화가 나는 근본이 어디예요? 어디가 근본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걸 채자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채. 어디가 채요? 마음법의 채가 어떤 거예요, 지금? 청정한 거. 그걸 법신불이라고 하잖아요. 법신. 마음법의 채가 되는 자리가 어디요, 이게? 청정한 거. 그래서 청정 법신불이라고 그래. 이론상은 온불교에서 말씀하시는 이론상은 청정 법신불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지 만물의 시종은 여기고 천지 만물의 본말도 여기요. 여기가 어디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고개라도 끄덕여봐. 상상하지 말고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를 그냥 확,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확 알면 돼. 상상하면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막 상상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이거 듣는 그 자리가 그렇게 생겼대. 거기가 시종이 본말이, 천지만물의 시종 본말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채받아서 양상해야 된다고. 천지만물의 시종 본말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채받아서 양성해야 된다고. 여기를 이론상이라고 하고, 이 자리를 채받아서 인격을 양성하는 거고. 자,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 것이며, 이 자리에서 뭐가 드러나죠? 생로병사가. 이 자리에서 뭐가 드러나죠? 인과보응이. 모든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시작이 어디예요?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끝이 어디예요?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근본이 어디예요? 자, 넘어갈게요. 또는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청정하다는 얘기예요. 사심 없다는 것은. 이런 것 같이 암암 가운데 아무 망상이 없고 바라는 바가 없고, 그다음에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내 욕심에 끌려 있고 이런 게 없어. 그게 아무 사심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청정하게 이렇게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고 이 자리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항상 뚜렷한 성품자리를 양성하는 것이요. 이게 뚜렷한 성품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는 여기가 항상 뚜렷한 성품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뚜렷한 성품자리와 이론상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론상을 채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상을 채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과 천주만물의 시종 본말의 자리와 생로병사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드러내고 끝맺는 그 자리와 이론이라는 말, 이론의 자리와 마음 가운데 사심 없는 자리, 애욕과 탐착이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는 자리, 항상 뚜렷한 성품 자리, 이거 전부 다 청정한 자리예요, 여기. 다 같은 자리라고. 하나를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를. 이 한 자리를 놓고.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것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로애락과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희로애락은 환히 드러나는데 거기에 끌림이 없어요. 끌림이 없어서 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 인사 얘기도 하셨지만 내가 끌림이 없어야지 이게 사람이 보이지. 내가 무언가 입장에 처해가지고 뭔가 자기 열등감에 취해 있다든지 그러면 항상 끌려 있는 현상이 드러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으려면 항상 이렇게 청정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이때 모든 경계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요. 끌리지 않는 그것이 바르고 공변된 거예요.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로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을 대하면 그게 공변된 거예요. 바르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서 모든 가치를 대하면 그러면 공변되고 바른 거예요. 이 자리가 공변된 자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공변된 거 설명할 때도 말했다시피 이곳은 누구에만 속하거나 어디에 기울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변된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공유하기 때문에 공변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 특정한 데 기울어지거나 특정한 입장에 쓰지 않기 때문에 공변된 거예요. 공변되기 때문에 원근 진서와 희로애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입장이 없으니까. 입장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입장이 있으면 입장에 서 있는 쪽만 드러내고 한쪽은 부정하고 이렇게 입장이 정해지겠지. 입장이 없으니까 그냥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만상을 형형색색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해. 소자리 설명할 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상을 형형색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이 없으니까. 공변되니까. 그 다음에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요. 이 자리가 이렇다는 걸 알면 견성이야. 아, 이게 생로병사 해탈을 얻은 자리가 이 자리구나. 아, 원근진수에 끌리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구나. 아,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H가 시종 본말이 다 이 자리구나. 이렇게 알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견성이라고 얘기한다고. 견성. 불생불멸을 알려면 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것이 불생불멸이구나. 이건 견성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에요. 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자리를 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 계속 이렇게. 지금도 지키고 계시잖아요.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양성이에요. 그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양성은 육군을 작용하는 내내 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양성할 때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을 안 써야만 양성이 아니에요. 몸 쓰는 가운데 양성이에요. 그걸 보고 무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선, 무처선 얘기하잖아요. 양성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인바. 실행은 육군으로 하잖아요. 육군을 작용하면 솔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알았어? 아는 것은 견성. 이것을 갖다가 지켰어? 그러면 양성.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육군을 동작할 때도 그대로 사용했어? 솔성. 근데 육군을 동작할 때 지켰다?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군을 동작할 때 지켰다 그러면 얘는 양성이 되네? 솔성이 아니고 언어만 바뀌면 양성, 견성, 솔성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견성, 양성, 솔성이라는 건 전부 다 이 청정한 이것을 갖다 떠나지 않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견성, 양성, 솔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 자리가 드러나면 견성, 양성, 솔성이 다 한 자리예요. 견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견성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양성인데 양성인 줄 알았는데 그걸 갖다 육군을 동사에 쓰고 있으니까 솔성이네? 솔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것을 이 자리가 이런 작용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솔성하면서 많이 자각이 되니까 그것도 견성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견성, 양성, 솔성은 벽이 없어요. 그래서 소수랑의 세 발과 같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벽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돼요. 막상 보면. 그래서 견성 공부하는 것이 양성, 솔성이 되고, 솔성인데 견성, 양성이 되고, 양성인데 견성, 솔성인데 견성, 양성이 되고 그런 거예요. 벽이 없다고. 이 한마음 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되고 나머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면 나머지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하나는 되고 나머지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 양성이 됐는데 견성이 안 됐다는 얘기가 돼요? 양성이 됐는데 솔성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다 성 하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성 하나 가지고.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랬어요. 그것까지 했네. 견성, 양성, 솔성도 다 알았어요. 이거 보고, 이거 키우고, 이거 거느리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자, 우리 공부의 요도인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치사도 결국은 이거예요. 옛날 부처님 말씀하신 개정의 사막도 이거래요. 분명하죠? 정신수양도 이거, 사례연구도 이거, 작업치사도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친절하게 뒤에다가 수양은 정이고 양성이고 영구는 해며 견성이고 시사는 계며 설성이라. 그거 세 가지가 같은 거라고 설명까지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이 없는데도 관계가 없고 이건 학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못하고 아는 거하고 역사를 알고 모르는 거하고 글자를 알고 모르는 거하고 이 자리 지키는 게 관계가 있어요?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데 관계없어요. 총명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12회가 밝아, 12회가 어두워.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없어요. 이 자리 하는 거. 남자라고 이 자리 남녀노소, 남자, 여자, 늙고 어리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자리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공부하면 다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 청정한 이 마음자리 하나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큰 길이다. 큰 길이다. 이게 큰 길이죠. 남자는 들어가고 여자는 못 들어가. 어른은 되고 어린아이는 안 돼. 젊은 사람은 되고 노인은 안 돼. 배운 사람은 되고 안 배운 사람은 안 돼. 이러면 그 큰 길 아니에요. 대도가 아니에요. 대도는 남녀노소 선악기처럼 막론하고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길이에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근데 안 되냐? 우리가 잘 못 가르쳐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잘 가르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자, 이 정도 하죠. 이론상의 신앙과 이론상의 수행,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은 같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거 분명하게 자각되면 사실은 이 모든 거 다 건너간 거예요. 굉장히 친절한 설명이시죠. 그리고 모든 우리 사막의 교법,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지선 무처선, 네, 그거 전부 다 이 범주, 여기 이 설명에서 벗어난 거 있다고 보면 안 되죠. 다 이 설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알고 나면은 단순 명쾌하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죠. 체험적 이해가 앞서면 단순 명쾌하고, 체험이 아니고 자꾸 논리 구조에 빠져들고 이걸 지식 체계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 삼천포예요. 완전히 흘러버려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한마디씩 들어보죠. 부모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연구력이 출중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취사력, 어떤 사람은 수양력이 출중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연구력을 출중하는데 다른 게 부족하고 수양력은 출중하는데 다른 게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그것이 전부 다 같이 간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것은 따로따로 확실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러고죠. 표면적으로 진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견성, 양성, 솔성하고 있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수행의 표본의 자리를 두고 지금 하는 말이냐, 그게. 예를 들면 정신 수양을 했는데 차선을 오래 해요. 차선 안 빠지고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수양력 있는 건가? 진짜 그러면 수양력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수양력 있어요?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그러면 그 수양의 자리에 대해서 아는 거야, 진짜로. 청정한 자리를 자각하면서 수양을 하는가? 청정한 자리 작업이 안 돼.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은 긴데 막상 출정해가지고 나오면 권내는 요란해. 태도는 점잖해가지고 수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민이 많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연구력? 아니, 또 12회를 잘 아는 것 같아. 대소연무에 근원했어요. 우리가 사리연구라고 하는 것은 대소연무와 저기 천조의 대소연무와 인간의 12회를 사리연구라고 하는데 12회가 바른 거예요? 아니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사업도 성공하고 뭐 이거 하다 그러면 계획도 잘 짜고 그것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리연구인가? 그럼 대소연무가 밝아요? 대자리 알고 소자리 알고 유무자리 아는가? 그 자리에 근원에서 12회를 밝게 판단하고 빠르게 분석하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 작업 취사 얘기하거든요. 하기로 한 일을 잘해. 그러면 성품을 거느리는가? 흔적 없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점은 뭐냐면 그 관점은 그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역량으로 보는데 그건 인과적 차원에서의 이야기고 속세적 차원에서의 관점이죠.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상대력의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모든 교리를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속세적으로. 이런 사항이 없어요. 그 설명에는. 그러니까 자선 잘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 안 졸고, 안 빠지고, 바른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수양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게요. 냉정하게. 그리고 우리가 취사력이 좋다. 그러면 아니, 연구력이 좋다. 그러면 성적 좋으면 그러면 연구력 좋다 그래요. 학교에서 시험도 잘 보고 사람들한테 교리 설명도 잘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연구력이 좋다.
그래요. 그리고 취사도 마찬가지. 계문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어, 자기가 안 하기로 한 일을 안 하고, 하기로 한 일을 잘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취사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정의 불인지 그런 판단 필요 없어. 일단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 신발 놓기로 했으면 잘했어. 그럼 취사력 좋다. 하, 그리고 뭐, 시험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시험 공부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다. 어디 회사에 합격했다. 그럼 저 사람은 취사력이 좋다. 이렇게. 얼마나 세속적인 해석이냐고. 그게 교리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교리의 입장에서 이걸 3대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 관점으로 3대력을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한 식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우리 교법이 세속화됐다. 우리 교법이 타락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론성이 없어. 근데 이론상의 입장에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양을 잘했다? 좌선 많이 앉아있는 거고 뭔 상관이 있어요? 수양력하고 그거하고 좌선 안 하면 수양력 없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거 상관이 없잖아요. 육무식이면 사려운 거 없는 거예요? 여기 무식하면 사려운 거 없는 거예요? 글자 모르면? 수학을 모르면 사려운 구력 없는 거예요? 그거 관계 없다니까요? 이론상에 대해서 성품에 대한 자각, 성품에 대한 안주, 성품에 대한 활용, 이걸 말해야지. 그게 삼대력이지. 그게 도학 공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속적으로 출세하는 사람 만들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공부지. 이게 지금 도학 공부가 아니에요. 취사가 정의구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의행을 하는 데 있는 거지. 정의행을 하지 않아. 근데 잘하고, 한 일을 하고 안 하고, 하기로 한 일을 하고 안 하고 가지고 취사력을 말하면 돼요? 정의구리 관계없이? 저 사람이 보은행을 하는가 배은행을 하는가 그걸 보고 말해야지. 그래야 그걸 취사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정의를 실행하는가 불의를 실행하는가 그걸 놓고 따져야지. 그 취사력이지. 왜 그런 가치를 빼버리고 취사를 말해요? 표면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 뭐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지금 교단에 대한 이해가 지금 바른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공부에만 빠져 있든지 아니면 좋은 데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런 거야. 조금 마음을 문을 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걸 종합적으로 그걸 다 분석하고 판단해 봐야 돼요. 자기 견해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속 결론 내렸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태도는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항상 가지고 무조건 비판적으로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또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내가 경험한, 내가 10명을 경험했는데 사실은 100명인데 10명 경험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10명 됐으면 그 10명 경험 안에서는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되 나머지 100명,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도 확, 뭐랄까,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열려 있어야지. 그러나 이 10명이라고 하는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내 경험 안에서는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판단이 없다?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애정이 있는 건가 지금 우리 교단에. 교리적 판단으로 지금 내가 우리 교단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그럼 고민해 봐야 돼. 자기 스스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문제의식이 없는 거.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지적해 버리는 거. 문제 없어 우리가 문제 없다고 그냥 계속 생각하면 문제 없어지나요? 아, 나는 암이 아니야. 암 안 걸렸어.
그럼 암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살이 빠져가고 있고 밥맛도 떨어지고 있고 뭔가 신호는 계속 오는데 아니래. 그리고 누군가가 너 암이야. 발끈해. 무슨 암이야? 나 지금 괜찮은데. 야, 이 정도 가지고 암이라고 하면 세상에 암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겠다. 이렇게 말해. 암 걸려 죽어봐야지. 최소한 그게 암인지 아닌지 그 진단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적신 온 건 맞잖아.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신호가 계속 오면 그게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암이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야.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게 자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아갈 생각을 안 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게 기분 나쁜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치매. 치매를 말할 수가 없어. 저 사람한테 치매라고 말하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든? 치매를 숨겨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약 먹으면은 나을 수는 없지만 약 먹으면 지연시킬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약을 못 줘. 감기약이라고 준다고. 근데 자기가, 아, 내가 치매라는 걸 인식하면 적극적으로 먹을 거 아니야. 치료도 받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보다 나아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현실 부정을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는 뭐냐면, 암이야. 암일 수 있어. 지금 심각한 문제야. 이대로 가면 안 돼. 고쳐야 돼 하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사람한테? 너 저 사람 상처받는 거 생각 안 하냐? 이렇게 대들면 어쩌자는 거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한 거야.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지적한다고. 상처받는 말했다. 버릇없이 말했다. 함부로 말했다. 예의가 없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을 할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짜증나고 화나니까. 미숙하니까. 그래도 위에 있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 미숙함을? 이렇게 넓게 받아야 돼. 최소한 우리 교단이 제대로 돌아가는 교단이라면. 너 말투 고쳐.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저 새끼가 왜 저렇게 저 새끼라네. 왜 저놈이 왜 저렇게까지 말을 하지? 하고 그 본질에 접근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교단이 살아있는 교단 아니야? 아무 힘없는 놈이 나 같은 놈이 그렇게 뭔가 얘기하면 내 인격 지적질 하기 전에 나도 생각해야지. 얼마나 허접하면 그러겠어. 나도 생각해 항상.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지금도 굉장히 할 때마다 참여 반성을 해. 얼마나 부족한 인격인가 내 스스로. 그리고 본질 전달을 얼마나 내 스스로 왜곡하면서 본질이 본의보다는 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문제가 되는가 내 스스로도 엄청 많이 자각하고 노력해요. 앞으로도 더 노력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지적질은 할 거야. 계속해서.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뒤지라고 냅둘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여기서 평생 앞으로도 영생 부동산이 교법으로 공부할 사람들이라면 이거 정말로 가만 놔두면 안 돼. 실제로 눈앞에 망하고 있다는 게 눈에 훤히 보이잖아. 현장에서 교화하는 사람 치고 그런 생각 안 가졌다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 그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바보라도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아 이대로 가면 진짜 10년, 20년 후엔 정말 진짜 심각한 일이 발생하겠구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 아니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을 지적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정말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야. 그게 너무 좀 힘들어요. 저는 제발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좀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문제 있다는 문제의식을 조금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 돌파구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상을 만족하지 말고 문제를
뭐 아무리 잘 돼도 문제는 있죠. 그런데 그 잘 되는 게 유지되는 집단은 그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고쳐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잘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서서히 망해가는 집단은 문제의식이 없죠.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조금 문제는 괜찮아. 저쪽도 괜찮아, 괜찮아. 언제 보면은 뭐 여기저기 다 누수가 다 일어나고 있네. 나중에 보니까 손도 못 대겠네. 포기해야지 뭐 어떡하냐. 관두고 딴 일 찾아봐야지. 이렇게 될까 봐 두렵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한, 뭐, 체감상으로는 한 2만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문제의식이 없는 게 진짜 문제다. 문제의식이 없는 게.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단이 너무 걱정돼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가 볼 때도 문제의식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저격. 빡! 저놈이 저런 얘기를 해? 우리 교단을 저거 기분 나빠. 빡! 어! 그래서 문제의식 있는 사람이 10명이면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야. 그 대종사님 법문 말씀 제가 이번에 그 설교를 할 때 갑동리 을동리 강제학자 진화성경법 갑동리 을동리에 대한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조금 했었는데 제가 그 갑동리 을동리 얘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 저 스스로가 그 반성이 됐던 게 거기 대종사님이 그런 말씀을 쓰세요. 단심과 편심. 편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단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편심이라는 말은 이렇게 쪼각난 마음이고 혼자 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튀어. 그래서 혼자서 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나가버려요. 이게 이제 쪼각난 거예요. 이게 편심이고 단심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사람과 함께 하고 어울려서 전체를 규합하고 해서 함께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단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스스로를 놓고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지적했던 당시에 약자로서 강자한테 어떻게 대항하는가 사람들의 그 신뢰들이 나오는데 그때 저 자신이 딱 그 사람이더라고요.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지경이 된 거야? 어? 이거 다 멍청한 놈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이거 하나를 못 고쳐가지고 진짜 우리 다 망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전체 안에서 뛰쳐나가고 있는 나 자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되게 자각이 돼서 그 단심과 그 편심에 대한 그 법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교도님들한테 하지는 않았지만 저 보면서 되게 많이 들렸어요 사실 그 본문 보면서 나는 딱 편심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고 대종사께서 비판하고 있는 놈이구나 그것이 저한테 너무 강렬하게 확 다가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부족한가 내 스스로 단심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편심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반성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데 이 교단의 상황이 어떻게 해야지 이걸 같이 규합해가지고 함께 이 문제의식도 챙겨가고 이걸 극복해야 될지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진짜 이것도 미숙하고 미숙하고 계속 미숙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교단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는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진짜 몇몇 사람들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너무 미미한 이런 거 보면서 그 뭐랄까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요. 아, 우리 저기 그 일반인들한테 정말 그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교리적 베이스가
그렇게 막 있지 않은 사람한테도 우리가 이 견해가 분명하고 우리 체험이 분명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충분히 잘 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보면 그냥 막 어설프게 많이 그냥 그 언어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자꾸 그 마음속에 알았던 것들이 자꾸 앞에 장막처럼 튀어나와요. 뭔 얘기만 하면 또 튀어나오고, 뭔 얘기만 하면 또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뺑뺑뺑 돌아가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자기가 아는 것을 또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상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내가 모르네? 그럼 모르는 것도 확실히 알고 저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러면 또 확실하게 그걸 또 깔끔하게 수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되게 근기가 높은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또 자기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충분하다 그래도 쉽게 또 딱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또 쭉쭉쭉 그 기준에 맞춰서 또 다시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많이 그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언제든지 또 길을 바로 또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많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또그 구도열정 얘기하셨는데 구도열정 있는 사람 생각보다 안 많더라고요. 안 많아요. 네. 몇 마디만 하면 벌써 지겹고 하기 싫고 그래요. 아침에 좌선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공부를 또 해. 성불에 대한 욕망이 있냐? 생각보다 성불에 대한 욕망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학부 다닐 때 그 진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불하지? 저는 교화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 학부 들어올 때. 교화는 학부 들어와서 들었어요. 교화라는 말 자체를. 저는 여기 원불교가 불교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약간 현대화된 불교라서 원불교도 똑같다. 깨달음은 없고 자기 수행해서 성불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이 없었고 학부 들어와서 교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화 얘기는 하는데 자기 성불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별로 없었어요. 제가 봐도. 그 욕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학과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수행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 혼자 잘난 체하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한데 그때 그랬어요. 지금도 돌아보면 생각보다 그 수행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지금 사는 거 그냥 그 정도 원만하게 다 만족하게 하고 살아요. 내가 어떤 교도님들한테 교법을 설명하지 못하면 내가 부끄럽고 이런 느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부끄럽거든요. 교도님들이 예를 들면 뭘 물어봤는데 이걸 내가 교문대 설명을 못해? 대종정에 나와 있고 정전에 나와 있는데 이걸 내가 설명을 못해?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제가 교문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게 학부 졸업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도 적응 못하죠. 교도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 스스로가 딱 자신감 있지가 않아. 뭔가 뭐 그동안에 배웠던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설교단상에서 교도님들한테 교리를 전할 내 스스로가 너무 양심에 갇혀들고 이렇게 평생을 산다고? 와, 이거는 못 살겠다.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은 없어요. 그런 고민은 일체 없고, 어떻게 하면 많이 나눌까? 뭐 이러한 식의 정신 유산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단의 존재 가치는 그건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단이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이 잘 나가야 많은 사람한테 깨달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교무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교단에 대한 비판 많이 해도 교단 문제생기면 끝까지 지킬 놈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교무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야지 그게 맞지. 내가 교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도 정말로 교단의 문제생기면 맨 앞에 선봉장에 서가지고 교단을 지켜야지.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제 스스로에게.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반대적 입장인 분들도 많아요. 아까 우리 교훈이 얘기했지만 되게 냉소적이에요. 또 해도 안 되잖아. 이거 한다고 뭐 달라져?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교단 안에서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교단에 문제 생길 때 진짜 앞에서 막고 서 있을까, 저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되게 좀 오만한 생각인데. 진짜로 조금, 뭐랄까, 다른 옵션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한테. 저가 예를 들면 목공에 대해서 목공 좀 할 줄 알아요. 저 용달차 가지고 딱지 붙이고 명암 돌리기 시작하면 저도 잘 먹고 잘 살걸요? 요즘에 우리 같은 사람들 가가지고 하루 일당 쓰면 한 40만 원씩 받을걸요? 사람 한 두 명 데리고 다니고. 저는 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또 잘해요, 또. 용달차 몰고 가서 돈 벌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제가 돈은 많이 벌 거예요. 우리 정토보다도 많이 벌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생각은 다 일도 안 해보거든.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래요. 내가 이제 교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또 이게 주제넘게 또 스승님에 대한 비판까지 하잖아요. 제가 진짜 싸가지 없지. 그렇게까지 하니까 제가 마치 그 하나 종교를 새로 저러다가 뛰쳐나가가지고 무슨 종파 하나를 차릴 것처럼 제가 보이나 봐. 나는 정말 0.001도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왜? 내가 왜 종파를 차려? 나는 대동사님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질 않는데 나는 여기 안에서 여기를 변화시켜서 가고 싶고 내가 종파 하나를 차린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교단의 대동사님이 그걸 바라는 일일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대동사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대동사님이 바라지 않는 일을 내가 할까? 아까도 단심하고 편심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편심의 입장에서 그럼 대종사님이 나를 보고 뭐라 하겠어. 뭔 종파를 만들기는 진짜 0.001도 생각 안 하거든. 근데 그렇게도 보이나 보지? 내가 그럴 역량도 없는 사람인데. 왜냐면 자꾸 공부 모임을 하고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새를 불린대요, 새를. 네 세력이 네 세력이 상당히 된다고 뭐 들었다는 등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 죽겠어, 진짜. 세력은 뭔 세력이야. 6개월 공부모임 하고 땡인데 그분들 다시 만나지도 않는데 전화 오면 연락이나 받고 그러지 내가 그분들하고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교리 얘기나 하고 끝나는데 뭔 세력이야, 세력은. 세력은 맘 먹고 세력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지. 그분들한테 내가 인상이 좋으니까. 아, 정말 진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우리는 기업하고 다르다.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의 돈의 양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직도 하고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이직도 하고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직장을 찾아가고 그쪽이 선호하고 또 많이 주는 만큼 일도 시키고 뭐 그걸로 인정도 받고 돈의 양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서원의 문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자기가치 실현의 문제로 우리가 존재하고 그러지. 같이 우리가 논해야 될 것은 우리 그 성직자 집단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가치의 문제다. 거기에 동조하고 또 거기서 뭔가 만족감을 얻을 때 뭔가 되는 거고. 돈의 문제로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모님들이 이번에 설문조사 백년성, 아니, 음, 그 혁신위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교모님들이 굉장히 그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연금 문제예요. 연금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인재가, 연금 문제가 해결이 돼야 새로운 인재가 들어올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는 또 한켠으로는 뭐냐면, 제가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연금 문제 해결하면 그만큼 일하실 수 있어요? 연금 많이 들이면, 쉽게 말해서 연금 많이 들이면 설교 내용 바꿀 수 있냐고. 지금보다 우리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설교 하실 수 있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직자로서 버텨왔던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외현이죠, 외현. 종교로서의 다름. 종교인은 일단 결혼하지 않아. 그 다음에 사람보다 금욕적이야. 그 다음에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현적으로 머리도 하고 화장 같은 것도 안 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외현이 성직자와 일반인을 구분했고 그것이 성직자로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줬고 그랬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뭐 나 불편해요. 머리 바꿔야겠어요. 이런 옷은 시대에 맞지 않아요. 똑같이 입어요. 그리고 돈 너무 힘들어요. 돈 많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대가 흐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이제 의식 구조가 바뀌어가니까 이제 우리 교단도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어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하고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요, 이제. 예전에는 그게 구분하는 뭐가 그 뭐랄까 자기가 일반인들과 구분이 돼서 그걸로 우리 존재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일반인들과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뭘로 구분되느냐? 실력.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차별화된 인격. 그리고 사람들을 뭐 예를 들면 정말 성직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정말 내적 실력이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하고 다름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편하려고 시작했던 게 결국은 우리 자신을 훨씬 더 힘든 구석으로 우리를 내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이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좋다 고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더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죠. 초빙 교무, 연봉.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지금 뭐 우리 평가받기 싫어하잖아요. 이제는 연봉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짜리 교무냐, 연봉. 지금 교회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무도 그렇게 되겠죠. 이제 용금이 많이 올라가고, 용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그 교무들한테 뭐 당신네들 실력을 요구하고 할 만큼 용금을 줄 수 있는 교단은 전국에 몇 개 안 될 거고, 대부분은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제는 교도님들이 교무를 바라보는 태도가 예전 같지는 않다. 무작정 교무라고 존중해줘 그러지 않아야지. 그렇게 될 거예요. 갈수록. 왜냐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기준을 낮췄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저쪽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름이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냥 공무원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가 받은 만큼 일하고 공무원. 내가 돈 주면 일하는 사람이니까 당신네들은 내가 안 주면 잘리는 거고 당신네들 연봉 내가 결정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게 만약에 우리 교단이 이제 좀 먼 미래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나는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좋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힘들 거고